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이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편을 썼으니 인칭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스승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자. 비유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러나 재료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무엇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21절 다 같이 합독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깨끗한다. 어디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바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안을 깨끗하게 한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은 누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도 마찬가지고 바다 선교의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참석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 중요한 것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인 받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 그릇을 깨끗이 해놓으면은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분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66 정도 되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60몇 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왜 제가 이렇게 밖에 쓰임받지 못하는가 깊이 생각해 본 문제고 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깨끗하여지지 않았다. 그릇이 깨끗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렇게 있다. 정답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선교의 여러분 또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많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깨끗이 하면 됩니다. 깨끗이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다 선교회의 그 포스트를 보면은 장재천 목사는 영분별과 축사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과 축사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은 영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영분별이죠. 그래서 영분별, 내 자신을 내가 분별해보고 내가 아직 내 속에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자체 그것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셔서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분별하고는 쫓아내야 된다. 어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릇이 깨끗하여진다. 그래서 영분별과 축사의 목적이죠. 그래 영분별을 왜 하나? 영분별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목적이죠. 분별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목적은
성령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각이 되기 위해서 영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으니 그렇게 바꾸는데 도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영분별하고 축사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지만 복습입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분별을 해서 축사를 하는 데 따른 믿음의 경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영분별하고 축사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축사를 하는 것은요, 질병의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유익을 줍니다. 왜냐? 악한 영들 우리 위나 간이나 뇌나 허리나 뼈 속에 있으면은 그 악한 영들이 언젠가는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켜서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와 있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그 영을 우리 몸에서 쫓아낸다고 하면은 질병을 예방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을 하고는 또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두게 되면은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지됩니다. 그래서 영분별하고 축사한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축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잘 뿌려지겠습니까? 도둑질 당하겠습니까? 잘 뿌려진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마음밭을 개간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율을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그런 밭이 있다. 그런데 어느 밭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이죠. 전의 성경은 옥토입니다. 좋은 밭. 밭이 어디냐? 내 마음이 밭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으면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뭘 먹고 뭘 입고 마실까 염려하게 되면 씨가 뿌린 뒤에 자라지 못한다. 그것이 가시덤불이다. 그 염려 근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분별해서 축사하면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씨가 뿌려지면은 잘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 주위에서 내 뒤에서 남을 통해 들리는 말로 내 귀에 어떤 비판과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혈기 분노가 올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면은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혈기 분노의 힘이 더 세면은 아이고 요거를 내가 한번 갈라줘야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열매 맺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혈기 분노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도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놓으면 내 마음 마치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편안해진다. 혈기 분노가 없으면 편안해진다. 그러면 뒤에서 나를 보고 어떻게 수건들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영분별해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밭을 개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평안의 마음을 우리인데 부어주셨는데도 나는 항상 비가 오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고독한가? 그 우울의 영과 고독의 영이 있으면은 기쁨이 소멸됩니다. 맞습니까? 평강도 소멸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고독의 영을 분별해서 그거를 내 마음에 축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오래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더 증가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영 분별을 해서 마음밭을 개간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질 때 혈기 분노 달아오를 때도 그냥 뿌리가 쑥 땅 깊이 내려가고, 자, 염려 근심이 없으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나는 내가 길을 가니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늘에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증거와 실상이 따라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영분별하고 축사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깨끗하게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버지께서 얘야 이렇게 좀 해다오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쓸만한 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살피시다가 저기에 누가 마음밭이 깨끗하네 그러면 딱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을 너희한테 맡길 테니 예수님 대신 좀 해다오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쓰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영차 할 게 아니고 마음밭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것, 내 마음 속에 어떤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살펴볼 거냐? 말씀을 쫓아서 분별해 볼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음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번세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별의 최종 잡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내 마음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 가고 어떤 영들에게 내가 종로릇하고 있는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 좀 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자, 거기에 문장 전체 위에 제목을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자, 그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옷샘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강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전에 성경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유업이 무엇인가? 유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유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무엇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시간 찬양하고 천사들이 엎드려 절하고 멸관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이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입니까? 그럼 하늘 나라의 유업이 이미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무엇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그럼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문득문득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해도 전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게 아가씨만 보면 예쁘다는 겁니다. 그 예쁘다 고까지만 넘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좀 넘어가면은 그치요.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이 저 예쁜 아가씨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실제로 한 거와 똑같다. 그러면 힘들죠. 이 참 숙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을 잘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못 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바다 선교회는 큰 뜻을 가지고 조직된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1960년대, 70년대 때는요, 교회 건물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이 잘 될 때입니다. 잘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벌써 몇 대면 몇천 명 있고 그때 건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흐름이 달라졌다. 영적인 흐름이 그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마다 영적 흐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대마다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전략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지금은 있는 교회도 허물어지는 이 시대에 다시 개척을 해서 신부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대단한 영성가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흘러나오고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막 생각을 하고 그럼 교회가 내가 목사 안수만 받고 세워지겠지,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굉장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맺고 있는가? 내전 그 길을 택해서 날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서역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사로잡혀지는가? 분별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우울해 생각이 많이 온다. 아이고 누구하고 만나서 어디 가서 좋은 찻집에 참가 마셨으면 좋겠다 할 때 생각나는 분이 믿지 않는 친구이까 믿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은 영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크게 어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마음의 움직임, 내 생각이 어디로 쫓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점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볼펜을 하나 가지고, 노트를 하나 가지고, 오늘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와 있고 생각은 어디에 사로잡히는가 기록을 해보면은 내 속의 영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말씀을 바꾸고는 자 그렇게 하면은 영분별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계속 돌이키면은 자가축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개방해서 성령의 열매를 믿는 쪽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이 걸려도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된다. 훈련의 연속이다. 그거를 게을리 하지 말라. 그것이 거기에서 게을리 하는 것을 틈을 준다.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13절, 14절, 6장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올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단단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을 잘 해가 나가는데 어떤 분은 이쪽을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데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그릇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그것도 정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내가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없애나갈 때 그릇이 개간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해진다. 그쪽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것이 단단한 음식이다. 그래서 이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단,
연단하면은, 야, 우리 참, 저도 어릴 때 연단 받으신 목사님이 좋아. 그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네. 연단을 많이 받은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강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형통의 길로 인도받는다. 그런 생각이죠. 이 사실이죠. 그러면, 그런데 연단하면은 고통을 먼저 우리가 떠올립니다. 연단 받기 싫어. 연단 받지 않고 잘 될 길이 없나?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단도 그래 될 수 없습니다.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단은 고통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보면은 훈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기를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은 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훈련받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또 몸을 들여서 훈련받습니다. 또 여기 오기 싫은 것도 와야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깨뜨려서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계속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너는 이미 죽은 것이다. 너는 죽은 것이 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가? 나는 말씀을 쫓아갈 것이다. 계속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훈련하면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남도 중요하지만 나타내는 그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재료가 되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쓰러집니다.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도 고쳐지지만은 그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자라나는 것은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먹으라고 했는가? 구약에는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주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는가? 자, 에스겔 36장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했을 때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외쳐도 돌이키지 않고 그저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다같이 합독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육신의 소욕의 마음들이 굳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 새 영을 두겠다. 새 영을 두겠다. 새 영이 무엇인가? 꼭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 영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영을 두고 그 다음에 27절은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인간 너희들로는 내 율례,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내 율례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때 새 영은 뭐를 말하나? 우리가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 영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영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날 때 새 영이 되었다. 새 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 부활의 영,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인간에는 어떤 천지 계획을 하고 싶어 해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아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보라고 피의 언약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나이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기둥을 세우고 짐석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피의 언약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피의 언약을 했지만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룰 계획, 사람이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언을 해 주신 것이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새 영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나?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찾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 곧 내가 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 아시고는 너희에게 새 영을 두고 또 내가 너희의 새 영된 그 영에 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두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준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의미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인가? 이걸 사모했으면 참 복받았을 건데 그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열흘 후에 성천하여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새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내가 내 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못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나의 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겠다. 언제 후에? 그날 후에. 그날 후에. 그날 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게는 그날이 왔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왔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다 전하시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꼭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떠나면 열흘 후에 내가 약속한 진리의 영, 보혜사,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날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상이 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려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날이 드디어 임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되었다. 그럼 그날이 온 이후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새 영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았겠습니까? 새 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우리 마음과 몸을 내어 드리면, 산제사로 드리면, 그분에게 다 드리면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법을 오늘 이 시간에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새 영된 내 자신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는 새 영을 가졌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 줄게. 그래서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성에 대한 여정을 이야기 좀 해보라. 그래서 안에 지난번에 와서 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래 저는 일찍부터 몸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20살 때 장기 부수를 앓고 난 이후부터 소화불량이 오고요. 두통이 꽤 오래되고 그래서 참 고통 중에 살았는데 병원에 가면은 병이 없다.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배가 아프고 머리가 두통이 있고 에너지가 없는데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뭐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 연약한 몸을 고쳐야 된다. 건강을 어떻게 회복하나? 그러면 병원에서는 신경쇠약이니 안정제 좀 주고는 가라. 그리고 집에 있으면 또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다 쫓아내고 병 다 고쳐주고 회복을 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데 관심을 그때부터 많이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내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부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는 가방을 하나 들고 서울로 많이 갔습니다. 김포도 가고 문산도 가고 초락도도 가고 아가페도 가고 CI 코리아도 가고 WLI도 가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일 회복이 저에게 영향을 준 곳은 영분별에서 축사입니다. 어느 곳에 가니 그것이 한양훈 목사님이신데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분별로 다 해서 미신 성향이 얼마나 있고 우울의 영이 얼마고 조급이 얼마고 비판의 영이 뭐 있고 이래가 쫙 뽑아가지고는 그것을 축사받기 시작하고 난 언제 끝이 나는지 두통이 없어지고 이제는 위도 튼튼하고 국수도 잘 먹고 그래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지냅니다. 자, 이럴 때 쫓아내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은 몸을 보면은 간에도 뭐가 있고 위에도 뭐가 있고 소장, 대장, 허리 뼈 속에도 뭐가 있고 보이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가 보면은 또 풀어져 나가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 사단이 야, 니 잘한다. 니 대단한 존재다. 부추길까요? 안 부추길까요? 그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 교만은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영적 교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려고 할까요? 그를 섬기려고 할까요?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까?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마귀를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능력이 나올 때 강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은사 그 좀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단시키고 말씀을 몇 년 전을 하나님이 가르친 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이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또거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면 부드러운 마음이죠. 사역을 해도
과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해서 눈을 버럭뜨고 그래 쫓아내는 게 아니고 진짜 부드러워지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가라. 이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과함을 꼭 쳐야 떠나가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써야 가겠습니까?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시는 그분이 연합돼 초월적인 역사와 연합이 돼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부드럽게 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은사가 그래 나타나도 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 은사가 강한 그런 분들이 그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말년이 돼서 안 좋아지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소욕이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임하여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 심령 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하겠다. 굳은 마음을 다 제하겠다. 그러면은 계속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성장.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많이 사역할 기간이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성장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일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예언을 했으면 분명히 신약의 성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이 기록되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이미 받은 은사들 활용해서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시키는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역자가 된다.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이게 이 포항 이 지역의 바다 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깨끗하여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성교회가 되셨어. 어둡고 험악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 만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들처럼 잘하였다 상급 있는 사역의 길을 가시기를 또 믿음의 경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거하게 하여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며 사역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영원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이 시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아 주시고 영혼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역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예물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이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